요즘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는데요. 보셨나요? 2026년 4월에 벚꽃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도 부활 생명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참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별로 부활의 기쁨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삶이라는 것이 늘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선언, 이 외침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파고드는 기쁨의 근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 이것이 이상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오늘 내 삶은 부활한 것 같지가 않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저 멀리 아주 먼 옛날에 누군가에게만 일어난 일 또는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의미 있는 일처럼 보일 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저 먼 옛날 유대 땅에서의 부활이 아닌 오늘 2026년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고단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내게도 그 부활이 분명한 소망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부활절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살기 원하는 진짜 주인,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주인은 부활의 주님이신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인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가 주인인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은 이 부활절에 깊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산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뜻이죠?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명에 대한 걱정이 없고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나왔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인조가 다스리던 시대에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의 왕이 피신했고 그 산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끔찍한 추위와 굶주림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매우 고통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남한산성입니다. 분명히 산성 안에 있는데 비참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두려움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적군이 언제 공격할지를 모르고 언제 식량이 바닥나서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심으로 둘러싸인 상태. 이것이 과연 산성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며 요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혹 우리는 남한산성에 숨어있는 백성들처럼 허울뿐인 산성에 있는 사람처럼 굶주림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도 크게 보여서 사탄의 공격이 너무 두려워서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말 안 들으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거나 내 가족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며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산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진짜 산성으로 삼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 돈, 통장의 잔액, 매달 나오는 연금 등등이 아닐까요? 세상에 나 혼자 남아도 끝까지 나를 안 떠나고 내 곁에서 목숨을 지켜줄 돈과 그 무엇이 그들의 산성이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여성들은, 뭐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별로 큰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을 산성이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산성으로 삼지는 않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직업과 커리어를 산성으로 여깁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지 않고 직업과 돈과 사람을 산성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성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두려움이 없고, 그런 산성이 별로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한 산성에서의 백성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이라는 요새와 산성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진짜 산성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산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너의 바위야. 내가 너의 요새야. 내가 너의 산성이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너를 돕는 자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살리는 자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듣지 않고 하나님을 허울뿐인 산성으로 치부할 때가 너무도 많지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공격이 두렵다 보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백성의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다 왕 있으니까 우리도 왕 세워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주고 우리도 같이 함께 싸우면 얼마나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고 악이라고 하시고 합쳐서 죄악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자체가 범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만들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야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죄악을 지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산성과 요새로 삼지 못하고 세상이 산성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없어서 늘 두려움에 치를 떨고 산다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한 그 죄악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왕을 세워주시면서 경고하셨어요.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단단히 경고하시며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전히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고 하나님만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산성이라고 고백하지만 눈앞의 추위와 굶주림과 적군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지만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돈을 주시잖아요. 돈 없이 내가 왕이니까 너는 나만 보고 돈 없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쫄쫄 굶으면서 살아라, 죽어라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왕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살아요 할 때 그 말 무시하고 귀 닫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백성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결국은 거역하고 반역하여 사람 왕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다윗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했고 백성들은 그 와중에 내가 어떤 왕을 따라가야 살 것인가 늘 계산하며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누구를 진짜 생명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살리지도 못할 것을 따라가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날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또 그들에 의하여 선동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기 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던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주인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돈이고 권력이고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생명의 주인이 돈과 권력과 기득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만이 그들을 살게 해주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순간이 오는데도,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생은 마귀의 지배 아래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마귀의 지배와 통치 아래 고통받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마귀의 통치를 끝장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성령 충만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으시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도록 너를 지켜주실 하나님이신지를 시험해보라 라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단 하나도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의 시험에 수긍하지 않으십니다. 40일을 굶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을 텐데도 돌로 빵을 만들어 드시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한 큐에 다 받을 수 있는데 결코 그 앞에 엎드려 굴복을 하지 않으세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탄이 하는 말에는 한마디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은 하나도 없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세리와 죄인들과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시면서 무시당하시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곧 신이고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인이면서 또한 로마의 지배 아래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기득권층에게는 로마 황제에 대해 반역하는 반란군이 되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분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성령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예수님이 떠난 지 10일 만에 오순절이 된 그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꽃과 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각각 임하셨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교회가 되었고 함께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고 서로의 가진 것을 통용하며 어느 누구도 이거는 내 거야 하지 않는, 물건의 소유권을 따지지 않는 유무상통의 원리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 땅에 시작된 작은 하나님 나라, 그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워나간 그 작은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동시에 그 교회는 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죽음은 늘 한 끗 차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황제가 아닌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눈에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면, 예배하면 언제 들키고 붙들려 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부활의 주님만이 주인이셨고 그리스도셨고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산성이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성경으로만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박해받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당시 무두장이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고 그리고 매우 천한 직업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무두장이처럼 낮고 천한 신분으로 살아갔음을 의미해요. 세상 시선으로 볼 때 베드로는 매우 낮고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즉 이 땅의 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베드로는 높으신 주님의 수제자였고 온 교회가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말씀을 기다리는 사도였습니다. 즉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에서 베드로는 지극히 낮고 천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베드로는 지극히 크고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낮고 천한 무두장이 일을 하고 있었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여 여기저기 모든 성도가 흩어져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장교 고넬료가 보냈다면서 함께 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출신이면서 하나님의 선민 의식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더럽고 함께 식사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힘있고 영향력 있고 높은 사람이죠. 베드로와 비교해 본다면 고넬료는 세상적으로는 베드로와는 말도 섞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를 아셨고 그 진실한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사도를 고넬료에게 보내기를 원하셨고 그 사도가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일찍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지 않는 것을 너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미리 알려주신 후에 그를 고넬료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를 찾아온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는 절하지 말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둘의 만남에는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몰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또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신앙적인 이유로 고넬료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고넬료는 세상적인 이유로 베드로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사이에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3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당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거대한 벽을 깨뜨린 것입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가 보기에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지위와 권세를 갖지 못한 낮고 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식민지 로마의 군인이, 장교가 피식민지의 보잘것없는 사람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데까지, 그의 말씀을 기다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모인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이 없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스스로 깨닫고 전해줍니다. 또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전해줍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의 주,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인데 당시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라고 굳게 믿어야 했을 그 백부장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는 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퀴리오스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의 복음이 되셨다라고 그는 전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당시 이것은 황제의 특명에 쓰이던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당시에 전한다는 것은 이 로마의 위대한 황제가 너희 백성들을 얼마나 잘 돌봐주고 지켜주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줄지를 드러내줌으로써 백성들이 딱 들을 때 너무도 감격스러워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었다고 해요. 우리 로마 황제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책임져 줄 유일한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셔서 마귀의 지배와 통치 아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의 시험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만 복종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 마귀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두려워 떠는 모든 사람입니다. 마귀의 지배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의 지배가 아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분이 아니라 돈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믿는 사람,
그 돈을 위해서는, 세상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갈아 넣고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도 예수님께는 굴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돈에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돈이 없으면 죽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처럼 느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마귀에 눌린 사람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는 계속 마귀에 눌린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아니고서는 따를 수 있는 주인이 없어서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계속 이끌려가다가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누가 더 좋은 직업을 가졌고, 누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고, 누가 더 높은 지위이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서로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죽음의 길에서 멸망하고 말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마귀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눌린 채 계속 돈의 지배만 따라 돈에만 굴복하며 세상에만 굴복하며 따라가는 자에게는 승산이 결코 없지요. 그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나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다가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도 그 부활 생명이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 그 사람을 지명하는 특별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본문에는 증인, 증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즉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지배 아래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담대히 가서 돈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굴복하는 게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증언하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돈과 성공과 힘을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너의 생명이야 라고 말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은 증언하는 그 증인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섬기고 따르는 돈과 그 돈을 쥐고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하신 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로마 황제의 부하인 로마 백부장 앞에서 예수님만이 퀴리오스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돈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었다면, 성공과 높은 자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고넬료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가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무슨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 삶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보다 환경이 더 좋은 사람들 앞에는 움츠러들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택하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부러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예수님도 뭐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삶의 환경도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택하셨는가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그 삶은 결국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삶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남한 산성과 같이 춥고 굶주리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상황을 지나고 있더라도, 초대교회와 같이 언제 죽음과 박해가 내 눈앞에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그 공포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비웃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이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고 나를 반드시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가득해지고 그 생명으로 마귀의 모든 지배와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이 세상의 굴복함은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함만이 생명이다. 돈이 산성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산성이다. 라는 이 진리를 부활절에 마음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택하심에 대한 질문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심을 돈과 성공으로 환산하고 싶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고, 택하심만으로 감격하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모든 부러움과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부활의 주님이 산성되어 둘러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택하신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 속에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부활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산성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을 다하여 십자가의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